압살롬의 군대와 전투에 나아가는 다윗의 군사들을 봅니다. 다윗 역시 이 전투에 참전하려고 하였으나 부하들의 만류로 참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들을 세우고 각 팀을 나눠서 전투에 내보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왕이 항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왕이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가 있다면 뭐겠어요? 잘 싸우라는 거죠. 잘 싸워서 꼭 이기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얘기가 다른 성경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승리를 기원해주고 승리를 구할 수 있는 대목일진데 다윗은 그렇게 승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승리를 구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자신의 쭉 경험을 통하여서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즉 구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오히려 구해야 될 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다윗은 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하나 있다면 신자는 주어진 결과에 승복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지만 이 전투에 임하면서 누구도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그 싸움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결과에 승복할 자세를 갖습니다. 자, 만약 우리는 두 가지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투에 임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승리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자신들의 능력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그리고 되었다면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이 마치 자신들이 잘 싸워서 자신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인 양 자신들의 전투력을, 자신들의 전술을, 자신들의 수고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싸움에 승리하고 나면 자신의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싸웠고 어떤 전술을 펼쳤고 그때 어떻게 작전을 했고 어떤 포진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무기로 싸웠는지 장황하게 늘어내면서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자의 태도가 아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승리하게 하셨다면 승리를 주신 까닭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을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성공에 도취되어서 앞으로 내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막 그 승리를 만끽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까닭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무슨 연유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는가?
무슨 연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는가? 이 성공을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과 그 승리를 우리가 결과를 선용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공을 얻게 하셨으니,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리라 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공담을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종종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많은 간증에서 그 사람들의 무용담과 성공담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쉬운 대목이죠.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실패했다면 최선을 다하고 꼭 이기기를 바라고 꼭 성공하기를 바랬건만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결과도 결국 누가 결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패배가 주어진 이유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패배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패배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떨어지게 하셨을까?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목적과 모든 방식들을 성찰하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자신의 주어진 실패를 슬퍼하고 비관하기만 할 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를 못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자신의 실패와 패배를 받아들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와 패배가 오면 빨리 그것을 만회하기 일에만 골몰합니다. 그것을 수습하는 일에만 골몰해요. 승리를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했던 것처럼 패배를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워보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대다수 기록물과 경험과 간증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우리 인생에 실패가 많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만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승리하기까지 수백 번의 패배가 있었음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했다면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주셨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이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순간순간 과정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악하게 보이고 안 좋아 보이나 결과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은, 그 과정은 악하게 보일지라도, 고통스럽고 또 비관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선합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전쟁의 양상을 돌아보면 결국 누구의 승리입니까? 다윗의 승리입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붙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전투력의 승리가 아니지요. 전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많다든지 무기가 좋았다든지 전술이 탁월해서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6절로 한번 가보세요.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대부분 사람은 칼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의 전투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고 말합니다. 수풀에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인위적으로 누구가 죽은 게 아니라, 그렇죠? 수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수풀에서 왜 죽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고 이 어떤 히브리어 문헌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곳이 여러 가지 뭐랄까요? 벌레라든지 또 독사라든지 여러 환경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의 승리는 다윗의 군사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교훈을 일깨웁니다.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살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자꾸 이기게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기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요. 승리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합격하게 해달라, 그것만 합니다. 그래갖고 붙고 승리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떨어지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붙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오해와 편견들이 신앙 안에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지만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셔서 결정하신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게 다 원하는 것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원하지 않는, 때로는 자식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구해도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들어줄 때는 사랑해서 들어주고 거절할 때는 미워서 거절합니까? 아니에요. 선한 부모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치요? 네. 그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때로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자녀의 요구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부모를 원망할 걸 알면서도 거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결정이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녀는 부모를 오해할 수 있지요. 사탕 먹고 싶은데 왜 사탕을 안 주냐고. 좋은 휴대폰 사고 싶은데 왜 안 사주냐고.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요. 친구들 다 갖고 있는데 왜 내만 안 사주냐고. 그런데 그 순간은 부모가 나빠 보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혹시 나를 주워왔나? 계몽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녀를 사랑한 부모의 사랑의 결정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자녀를 키워본 우리가 자녀는 그렇게 대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생각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주시기도 합니다. 물어봅시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 자녀의 소원을 들어줄 때가 많아요? 거절할 때가 많습니까? 안세할 받지요. 그걸 누가 다 기록하게 남겨놓겠습니까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아빠 이거 하나 해줘. 안 돼. 다음에 크면 거의 그래요. 들어준 적이 많이 없어요. 물론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못 줍니까? 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하고 기도를 하였으나 하나님이 만약 거절하시고 실패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은 섭섭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결정임을 우리는 존중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에 놓고 기도할 때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거다. 안 주신 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신뢰하고 귀하게 쓰셨던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은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셨던 사무엘의 기도도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주셨을 때와 거절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많은 분이 더 간절하게 기도해봐. 기도원 가서 기도해봐. 금식 기도해봐. 작정 기도해봐. 자꾸 그렇게만 얘기해요. 열정이 부족했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성공을 주셨다면 성공을 주신 대로 왜 이걸 주셨을까? 당연히 주셔야지가 아니라 왜 주셨을까? 왜 합격하게 하셨을까? 왜 성공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패하게 했다면 왜 안 들어주셨지? 왜 떨어지게 하셨지? 왜 실패하게 하셨지? 우리는 곰곰이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길이 더 좋은 길인가 보다. 이것이 더 나에게 좋은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뭘까?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체념하고
수용은 다릅니다. 체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수용은요,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주어진 결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안 들어주신 걸 자꾸 해달라고 매달리기만 할 게 아니라 안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압살롬의 반역부터 실패까지, 결국 반역의 성공 시작부터 이 압살롬의 반역의 실패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압살롬 쪽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천만인이 둘러 다윗을 해치려고 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사울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저 평범한 힘없는 그런 목자였던 다윗 한 사람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이고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능력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국지에 보면 재밌는 장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조조가 이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갈공명이 조조의 계략을 꿰뚫고 나서 조조가 어떤 길로 언제쯤 올 것인지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폭약을 매설해 놓습니다. 이 제갈량의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갈량이 생각했던 그때에 이 조조의 군대가 도달합니다. 이제 폭약만 터뜨려지면 조조의 군대는 조조와 함께 몰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매설해놨던 폭약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제갈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뛰어난 지략가를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도 하늘이 돕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자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돌보시기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은 망합니다. 사울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함부로 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함부로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이 뭔지, 참된 신앙은 자신의 삶의 결과에 승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며, 그런 사람은 자기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